우리가 세상을 살 때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동조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남과 같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호텔 입장에서 참으로 이제 골치 아픈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수건으로 교체해 달라라는 이 고객의 잦은 요청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세탁에 사용되는 물이 많아 환경 보호에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건 교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 별 아이디어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수건을 재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내걸어도, 아프리카의 그 물 부족 사태를 소개하며 감정에 호소해 보아도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수건 교체 요청이 줄더랍니다. 어떤 문구였을까요? 이 방에 투숙한 분들의 75%는 수건을 재사용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사실은 남을 따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이유 없이 또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일본에서 그런 몰래 카메라를 찍었죠. 실험 대상자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달려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실험 대상자도요, 당황해서 같이 뛰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에게 묻죠. 왜 달리셨습니까? 물었더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남이 달리니까 자기도 이제 영문도 모른 채 같이 그냥 뛴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이유 없이 남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따 문제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친구를 따돌리죠. 근데 이렇게 친구를 따돌릴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서로 부딪혔거나 감정이 상했거나 다퉜고 뭐 이래서 친구를 따돌리는 게 아니라, 반 아이들이 다 그 친구를 따돌리니까 그냥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는 타인과 같아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심리를 알고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직불식간에 남을 따라하는 존재로 살게 돼요. 그럴 때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말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해요. 우리도 저들처럼 됐으면 한다라는 거죠. 애굽에도 왕이 있고 블레셋도 왕이 있고 모압도 왕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왕을 요구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싸움, 자신들의 싸움을 싸워주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욕망을 위해 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로 인해 물들어 있으면 스스로 포로가 되셔서 여러분 적국에까지 끌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잘못된 동기로 왕을 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십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 왕정의 고통을 몸소 체험해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왕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라카흐, 취하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11절과 13절을 보면 데려가다, 또 14절을 보면 가져가다, 또 16절을 보면 끌어가다, 15절과 또 17절을 보면 거두어가다 라는 말이 다 사실은 히브리어로 라카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떤 존재인가? 라카흐, 다시 말하면 취해가는 사람, 가져가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죠. 왕은 너희 아들과 딸들을 취해갈 것이다. 왕은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취해갈 것이다. 왕은 너희 곡식과 포도를 취해갈 것이다. 왕은 너희 노비와 나귀와 양을 취해갈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왕정의 피해를 한번 그럼 경험해봐라 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왕, 다윗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로 제비 뽑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울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는 변변치 못한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키가 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진보다리 사이에서 막 웅크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보면 찌질한 모습 그 자체입니까? 더불어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에서 살펴봤듯 베냐민 지파는 문제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자신의 동족을 감싸다가 결국 전멸의 위기를 겪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변변치 못한 사울, 짐꾸러미에 숨어있던 사울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가? 그 까닭을 좀 살펴보면, 그럼 첫째로요, 그래도 사울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나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인 이 사울에게 나귀를 찾도록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스가 걱정할 정도로 수일 동안 나귀를 찾아서 헤맸던 거예요. 여러분, 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당시 사세였던 사무엘의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래도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은 소홀히 여깁니다. 작은 일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폭발시킨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986년 1월 미국은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쏘아 올리죠. 근데 이 우주왕복선이 73초 만에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이 기체가 새지 않도록 하는 그 고무 패킹, 영어 단어 오자와 같이 생겨서 오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링이 이 추운 날씨에 뻣뻣해지면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과 몇 달러 하지 않는 이 고무 패킹으로 인해서 결국 챌린저호가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다고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나죠. 이는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가치 없게 여겨도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사역의 크기를 스스로 정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작다고 해서 시험에 들곤 합니다. 교회 재정부장 맡기다가 봉사부장 맡기면 실족해요. 찬양대장 맡기다가 경조부장 맡기면 뭐 나를 무시하냐?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재정부장이 봉사부장보다 더 높은 건가요? 찬양대장이 경조부장보다 더 좋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일의 크기를 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요,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큰 일, 작은 일 구분짓는 세상적 사고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시온 찬양대 대장하다가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시키면 좌천된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맡겨진 일이 무엇이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일에 충성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에브라임 산지를 헤매죠. 그러다가 문득 돌아오지 않는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종에게, 사환에게 돌아가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환이 말을 하죠.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 사울은 사무엘의 이름, 얼굴뿐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사환의 말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옳다 하여 종의 제안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듣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죠.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그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 파나소닉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가 그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또 몸도 약했어요. 8형제 중에서 7명이 결핵이 걸려서 사망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역시도 피를 토할 만큼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밖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니까 이 고학력자일수록,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그래서 자신은 더욱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렇게 귀를 기울였더니 현재는 박사들이 자기 밑에서 일하게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귀가 있지만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귀가 있지만 누구나 다 듣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듣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만약 그 종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겠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약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못나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듣는 겁니다. 오늘도 들을 게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세우시는가?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환의 말대로 선견자를 찾던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9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에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개신대학원의 김구원 교수는 여러분 이렇게 주석합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의 사명을 들려준 점을 고려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사울의 우국지정을 지칭하는 것 같다. 이는 사울이 평소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사람임을 보여준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선민답게 회복될지 기도하던 사울의 마음을 간파한 것이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바로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조국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그 염려와 나라의 장래에 대한 걱정, 이런 그걸 나눈 겁니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여러분, 조국과 공동체를 위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본 사람만이 여러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국과 공동체를 위해서 불면의 밤을 지새워보지 않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대한 피 끓는 애정,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없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철저히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높아지기를 원하죠.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는 없는 겁니다. 오늘도 노새와 같은 무거운 부담을 안고 교회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빨리 세워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폼나는 자리를 주지 않으시는가?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왜 세워주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불타는 우국충정의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붙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여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노새와 같은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민족의 장래를 놓고 교회의 장래를 놓고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면서 의논하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등용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지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진보다리에 숨어있던 그 사울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였어요. 더불어 오래전부터 민족의 장래를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였습니다. 동일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할 것입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민족의 장래를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불면의 밤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작은 자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향한 고민과 염려 가운데에서 또 장래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어진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